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14일 목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8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돌아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려운 상황을 바꾸는 것은 사람의 의지입니다. 반에서 10등 하던 학생이 독한 의지를 품으면 반에서뿐만 아니라 전교에서 1등 할 수도 있고 체중을 10파운드 줄이겠다는 굳은 의지를 품으면 15파운드도 줄일 수 있으며 가난을 이기려는 독한 의지를 품고 살면 언젠가는 부자로 살아갑니다. 이렇듯 사람의 의지는 상황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독한 의지로도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죽을 운명을 품고 사는 사람이 그 운명을 뒤집는 것입니다.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의학이 생명을 조금 연장시켜 줄 수는 있으나 영원히 살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살고자 하는 의지가 아무리 놀라워도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점점 꺾여가다가 결국은 죽음 앞에서 불 꺼진 심지에서 피어오르는 연기처럼 사라집니다. 그럼 죽음은 왜 인간에게 왔을까요? 욕심을 품은 죄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장 15절의 이 말씀은 누구도 부인 못할 진리입니다. 누구나 욕심을 부리다 죄를 짓고 그 죄 때문에 죽음을 맞습니다. 설사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양심이 이를 말해주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절대 넘을 수 없는 그 죽음의 벽, 과연 넘을 길이 없을까요?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작용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살리시겠다는 의지만 품으시면 그 사람은 죽음을 뛰어넘고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그 한 예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멸망과 재건입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왜 멸망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살던 유다 백성들의 욕망과 죄악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 죄악이 낳은 사망을 그들은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었고 결국 지독스러운 죽음의 맛을 온 몸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이제 되살아났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을 건축하고 성전까지 짓게 되었던 것입니다.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살렸을까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에서 15절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향했던 하나님의 뜻을 재앙에서 은혜로 바꾸셨습니다. 이미 죽은 시체와 같던 유다 백성들을 향했던 그 분노를 거두시고 그들을 다시 살리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은혜로 작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되살아났고 살았으니 이제는 죽음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 사실이 유다 백성들 마음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게 했겠습니까? 그 마음이 유다 백성들에게 진정으로 있었다면 이제는 죽음을 불러오는 씨앗인 욕심도, 욕심이 키운 죄악도 멀리하는 게 그들에게는 지극히 마땅했습니다. 오직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순종해야 할지를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해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전혀 처음 듣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전에 유다와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과 동일합니다. 말씀은 변하지 않지만 사람이 변해서 늘 문제가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사람이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쓸 수만 있다면 선조들이 겪었던 죽음의 쓴맛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에게 그런 선한 의지가 없다는 게 늘 문제였습니다. 죽음에서 건져 올려줘도 기쁨과 감사는 잠시뿐 이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곁눈질하게 되는 인간의 의지는 참 허망하고 절망적입니다. 그 사망의 몸에서 과연 누가 사람을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참 놀라운 것은 그럴 때마다 택하신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다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자들은 생명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사실을 또다시 붙잡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생명을 놓치지 않고 살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니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는 얼마나 복됩니까?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살리시려 스가랴를 통하여 예전에 그들에게 이미 주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려주십니다. 16절에서 17절 내용입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을 요약하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레위기 19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이 말씀은 유다 백성들에게는 이미 익숙하지 않았겠습니까? 모세 때부터 들려졌던 이 말씀은 세월이 변해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변합니다. 그 말씀을 목숨이 끝나는 순간까지 지키려는 의지가 참 약합니다. 왜일까요? 그렇게 하면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점점 마음에 쌓이기 때문입니다. 이웃에게 거짓말을 말해야 자신에게 유익이 될 때가 옵니다. 이웃과의 재판에서 야비하고 교활한 수를 써서라도 이겨야 유익이 될 때가 옵니다.
이웃을 짓밟고 거짓말을 해야 유익이 될 때가 옵니다. 그럴 때 손해를 피하고 자신에게 올 유익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놓아버립니다. 그렇게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자는 자신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는 사람은 그 말의 진위를 이웃 사랑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의 내용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말씀을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일은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사람의 의지가 불안한 것도 문제이지만 그렇게 사는 것이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현실적인 계산이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자기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 사이에서 그리스도인은 이것으로 인해 때때로 갈팡질팡합니다. 인간의 그 연약함을 다 아시는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 결정적인 해법을 제시하십니다. 7장 2절 이하에 보시면 어느 베델에 사는 한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자 하여 자신의 부하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보내어 지금껏 절기를 따라 행해왔던 금식을 여전히 계속 행하여야 하는지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시 유다 민족들은 예루살렘 멸망이 주는 교훈을 잊지 않기 위하여 매년 넷째 달에는 예루살렘 성벽이 뚫렸던 것을 기념하여 금식했고 다섯째 달에는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것을 기념하여 금식했으며 일곱째 달에는 바벨론 치하 예루살렘 총독이었던 그달리아가 유다 귀족들에 의해 암살당했던 일을 기념하며 금식했고 열째 달에는 예루살렘 성읍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 애워싸였던 일을 기념하며 금식했습니다. 1년에 4달씩이나 찾아오는 금식은 그 베델 사람에게 무슨 의미였을까요? 그의 말대로 정말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자 했던 것일까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 베델 사람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듯 스가랴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7장 5절의 기록입니다.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하나님의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그 금식이 정작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꼬집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금식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의지에 순종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금식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에게서 자신의 소원을 이루어내겠다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금식이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겠다는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금식이 자신의 뜻을 이루려는 욕망에서 나오는 행위로 변질된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지적하십니다. 이렇게나 변질되어 버린 금식 절기들을 어찌하면 좋단 말입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이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십니다. 오늘 본문 8장 19절입니다.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금식 기간을 잔치 기간으로 바꾸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종교 의식을 통해 자신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진리와 화평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실천하는 자들이 유다 백성들 가운데 많아질 때에
그들이 사는 예루살렘과 유다 온 지역은 여호와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역사의 장이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아직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지 않은 유다 백성들과 세상 민족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유다 백성들을 보고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찾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22절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단지 그 당시만은 아닙니다. 세월이 지나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자신을 궁금해하며 따르는 두 제자들을 향해 무엇을 구하느냐? 와서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또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며 와서 보라 했듯이 하나님을 찾고 그 은혜를 구하는 이들의 발걸음은 계속되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 23절의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가 보듯이 말이 다른 사람들 120여 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을 찾고 그 은혜를 구했을 때 그들이 성령을 받지 않았었습니까? 이렇듯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음의 담을 뛰어넘어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는 어제도 오늘도 여전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지는 창조 이래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복됩니다. 우리가 바로 그 복된 사람들이 아닙니까? 욕심과 죄악으로 죽음만 기다리며 하나님의 진노 속에 살던 우리였습니다. 그랬던 우리가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죽음을 넘어 영원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기쁨이요 감사라면 우리가 행할 일은 자명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의식이나 행위가 아니라 그 말씀에 기꺼이 순종함으로써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이루시는 구원을 우리 입술과 인생을 통해 이웃에게 보이고 알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합시다. 우리의 의지를 성령께서 주장하시도록 간구합시다. 그 결과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이 익숙한 이들이든 낯선 이들이든 다 함께 여호와를 찾고 그 은혜를 구하며 누리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치길 기도합시다. 이 아침 성령께서 이 큰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 놀라운 의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절대 우리의 의지로 구할 수 없었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으니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은 이 구원의 은혜, 나만 누릴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사랑이야말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프신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위로해 주시며 어수속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여러 가지 많은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백성들 그 모든 간구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택하신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은혜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